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로고스 멜로스 성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또 우리 오산에 있는 로고스 멜로스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자기들의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든가 또는 나는 참 예수님을 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인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I love my sister라는 영어 문구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TV 방송 중에 America's Funniest Home Video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모들이 또는 자기 집안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TV에 이제 보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 4-5살 먹은 여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부모가 찍는 카메라 앞에서 입술로는 뭐라고 하냐면 I love my sister라고 해요. 근데 한 2살 먹은 아기가 그 사진을 찍는데 동영상 속으로 막 들어와요.
그럼 이 애가 가서 애를 자기 동생을 확 밀쳐버려요. 그리고 또 와서는 뭐냐면 I love my sister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꼽이 빠지게 웃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한다면서 동생을 탁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예. 이 프린트 설교 강해 관련 선고 2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짧게 한마디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떻게든지 해서 그 부를 더 늘렸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 재산이 있는데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또 부모에게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서포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게 다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사장들이 그거를 팔거나 그걸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치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래서 이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거죠. 장로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게 제가 천지창조를 하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냐면 물로 창조를 했어요. 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곧 물이에요. 그리고 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자체가 물덩어리예요. 그 물 속에 뭘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 안에 하늘에 별과 달과 해 이런 것들을 다 두셨어요. 그리고 땅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물 속에 있어요. 우리 물 속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물 밖을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계명을 만들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폐해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밝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후에 1500년 동안 또 그 이전에는 몇천 년 동안 땅은 평평하다라고 믿어왔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었는데 한 500여 년 전에 그걸 바꾼 거예요.
근데 500여 년 동안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고 지구가 둥근 것으로 만든 모든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수천 년 동안 믿어온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다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전히 우리가 물속에 있고 땅은 평평하고 우리가 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세상 학문들은 우리가 물 밖에 얼마든지 나갔었고 또 나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과 계명,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무슨 그리스도, 뭐 좌우지간 뭐 여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왔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너의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을 뭐 그 당시 바로 믿어지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깨달아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예? 많이 했죠? 기적,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했어요. 그럼 이제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느냐? 표적은 참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보죠. 마태복음 17장 9절인데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럼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먼저 그리스도가 율법의 또는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대요.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의 일은 좀 놔두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보내신 자를 믿는.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알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뭐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똑같이 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어떤 길이든지 내가 같이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어떤 정말 뭐 철학이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공자왈 맹자왈하고 그 유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공자가 가르친 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배워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끼리 배워서 그걸 행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다 지켜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일반 철학이나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만도 못한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간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건 줄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기? 예.
네, 십자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사람들은 그 목사들이 그 사기꾼이라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보면 또 나를 보고 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걸 인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아, 그 말은 맞아요. 그럼 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절대 안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빼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할까요? 아버지 네?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왜 따라가야 하냐면 따라왔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뭐 했어요? 흙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을 따라서 흙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그냥 보세요. 이 로마서 9장 14절인데요. 이제 프린트를 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그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천지창조를 하면서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이시의 길, 즉 인생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우리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셔서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 네피시 하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기적을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야곱의 꿈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다리가 인자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가는 것을 보여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따라왔으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이제 올 때는 흙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입고 왔어요. 다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벗어요. 우리도 다 벗어야 돼요.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그건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집을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제 목숨은 물론 이제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건 푸시케,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푸시케는 네피시 하야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네피시 하야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푸시케예요. 그게 뭐냐면 흙 속에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네, 영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기를 쓰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영은 항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목숨을 푸시케를 네피시 하야를 살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보세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영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거든. 이 천하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 물질 세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너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그러면 그 천하가 누구 거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이게 즉 나를 위하여는 주님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처럼 죽으면 육신은 버리겠죠. 그럼 뭐가 살아요? 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말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은 흙을 입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흙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입고 따라왔으니까 흙을 벗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진짜 같이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장사되어진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그거에 내가 예수님과 이게 물속에 빠졌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게 제목이 그건데요.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셔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걸 또 다른,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느냐, 아니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3번인데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서, 즉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돌려받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악간에 행한 것. 선악간이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선한 거고, 또 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믿으면 선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1조 내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입술로는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은 자는 선한 일을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받지를 못하죠.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0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 사람 앞에서. 이게 이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다? 네, 세상에 살죠? 이게 죽은 사람 앞에서 내가 뭐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나와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걸 말하는데, 그 부인이나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11번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 오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이.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이걸 해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잘내라고 하는 것은 레위에게 11조를 주잖아요. 그럼 레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레위를 바라보면, 레위를 바라봐서 뭐 하겠어요? 레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쳐진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속한 자가 레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위가 이스라엘의 택한 장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대속하여 살려준 것처럼 너희가 다 레위와 같은, 즉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대속자가 와서 너희를 다 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잘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잘 내는 건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11조를 잘 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 뭐 해주셨다고 말은 입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대속해 주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대속해 주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게 안식교인들도 그렇고 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로마 이게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제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로마 황제가 섬기는 태양신의 날을 택해서 그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예요.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날 모이는 걸로 했으니까 일요일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누려요? 예수님이 안식을 누려요? 안식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믿는 안식을 누가 가져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안식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식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안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었던 무슨 목요일이 되었던 월화수목금토, 이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죠. 이 세상에 속한 그 날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즉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물고기 153마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안식교인들이 아니라 안식교 할아버지가 되었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짓는 사람들인데, 이제 뭐 이미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어. 누가? 나보고 지으래. 그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럼 이제 그럼 목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건 사단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목사야. 그 목사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시켜서 그거 하는 거지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제 회개 뭐 한다 그래.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그거를 자기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제사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내가 그냥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한 제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죠. 그 프린트 뒷면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프린트 뒷면 설교 강의 뒷면에 맨 아래편에 보면 빨간 글씨로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까지 프린트를 했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한 제물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때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겠다? 아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 즉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1조를 여전히 잘 내야 된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따라가서 아들과 같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왜? 여전히 성전도 짓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맨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성전 짓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love my sister예요. 이게 I love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나 사실상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참 되게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참, 저도 이 말을 이렇게 읽고 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순교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구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 걱정되겠죠?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는 무섭게 죽는다고 하니까, 요한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게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사람들이 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이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지 살아있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오해를 하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왕권은 그냥 어떤 통치 혹은 그냥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킹덤이에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게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볼자, 이게 보는데, 그 전에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보는 데에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본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볼 자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인식이 돼서 그렇지, 여기서는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오시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다 알게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제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오늘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또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서 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로고스 멜로스 성회 사람들이나 오산에 있는 로고스 멜로스 성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설교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게 할까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다. 네 거는 생명을 준다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으려면 안 믿어도 돼요. 그걸 뭐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 생명의 말씀 중에 생명의 말씀을 얘기했더니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그 이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천국 가기 좋은 기회예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만졌더니 혈루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떠나갔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놈들은 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생명을 얻는 말씀을 말해주니까 가버렸어요. 이제 꼭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하고 이 목사 얘기는 이미 다 다른 데서 들어보는 거고 나는 저거 다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못 믿어. 그래, 못 믿으면 안 믿으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서 전해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 목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게 타코마 사람들은 참 안 오죠. 타코마 사람들은 참 안 와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듣긴 듣나 봐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길에서 보면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러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리고 전화도 가끔 와요. 성경 공부 언제 하냐고.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무서워서. 여기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서 무서워서 안 와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믿고 깨달았으면 뭐가 무서워요? 뭐가 창피하냐고. 근데 이게 타코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많고 또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자가 설교를 잘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밴드에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밴드는 완전히 개방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도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닫혀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내가 허락을 해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도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창피하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타코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단 교회니까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창피하니까 안 간다라고 다른 사람의 들통나는 게 창피한 건 아니겠죠. 자기들이 혹시 이단에 빠질까 봐. 이단에 빠지는 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께 빠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로고스 멜로스 성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면 그렇게 그게 무섭고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밴드에 들어와서 다 이름을 바꿔요. 자기 이름을 안 써. 그래서 사진을 안 올려. 이게 그렇게 다 폐쇄된 공간에 그냥 끼리끼리 있는데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난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했죠. 근데 이걸 이 누가와 마가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을 마가는 그렇게 했는데 마태가 그렇게 했는데 마가와 누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프린트를 보죠. 19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다 나와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 두렵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너희가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제 뒷장에 보면서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지체였던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들을 다 믿으면 구원하셔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부끄럽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고요. 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창피하고 왜 부끄럽고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입으로는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즉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 것을 부인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11조, 안식일, 성전,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요, 율법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이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들이대는지 아세요? 율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꼭 가지고 들이대요. 22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케 돼야 되는데 왜 그걸
폐해졌다고 하느냐? 왜 완성되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럼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장 20절에 보면 그거 여기 프린트 안 했나 본데. 5장 30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그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그럼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가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서 간다라는 건 그건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어지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에게.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너가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좀 길어지는데요. 좀 답답하더라도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인데요. 25분. 그 전에 우리 하나를 더 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인데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케 돼야 된다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서기관이 아니면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그걸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25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걸로 끝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하세요. 이제 또 25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인데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그럼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어요. 또
27번인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에 이루어졌다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정말 이거 1000만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1.1에게라도 다 이루어지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럼 당신이나 지켜. 그건 율법 안에 있는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쪽팔려 하지 마시고 창피하거나 또는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